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기도해도 결심해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며 더 지쳐가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결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변화의 원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혼 몸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소개된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강연을 재편집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하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고 계획표를 만들고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과연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었나요? 대부분은 며칠을 버티고 다시 무너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변화 방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땅에 비유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스스로는 아우토마토스로 영어의 오토매틱, 즉 자동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라는 씨앗이 마음에 제대로 심어졌다면 그 이후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따라 저절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이자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왜 늘 이럴까가 아니라 내 마음엔 어떤 씨앗이 심어졌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더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시간을 따라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씨앗을 심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럴 땐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려는 걸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씨앗과 여성의 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은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있는 것이지 작동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작동되려면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올 때 믿음의 물과 묵상의 햇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숨겨진 능력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 코드와 같습니다. 코드는 벽에 꽂혀 있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 작동도 일어나지 않죠. 말씀은 그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억지나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자라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왜 나는 안 변하죠?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심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어진 후에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뒤 몇 날 며칠 열심히 묵상하다가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말씀이 나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은 농부가 이틀 후에 땅을 다시 파보는 일이 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땅 밑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립니다. 물 주고 햇빛 받게 하고 잡초를 뽑아주며 언젠가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며 행동합니다.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심는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시간을 따라 서서히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를 여러 번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말씀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일은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쌓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바꾸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인내로 품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움직이느냐고요? 바로 세상과 마귀는 그 씨앗을 뽑으려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으나 결국 열매 맺은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은 딴 생각, 걱정,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 할 때 갑자기 카톡이 울리고 사소한 일이 자꾸 끼어들고 감정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불신이 들려옵니다. 말씀 묵상한다고 뭐가 달라져? 중요한 건 현실이야. 말씀은 이론일 뿐이야. 이런 말들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흔들어버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자아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뿌리 내리려는 씨앗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없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는 자, 붙드는 자, 인내하는 자가 결국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마음에 심고 그 씨앗을 인내로 지키며 세상의 소리로부터 보호할 때 변화는 자연스럽고도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댓글에 지금 심고 있는 말씀을 공유해 주세요. 아직 그 말씀이 없다면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말씀을 심기로 결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 댓글을 남기실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